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눌 때 오늘 말씀 안에서 또 기도의 귀한 제목 두 가지를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요한일서 강해입니다. 요한일서 강해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제의 척도, 교제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갖는 마음의 소망은 가장 근본적인 교제의 밑바탕이 무엇인가, 가장 교회에 있어서 교제가 중요한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나누시면서 교회 안에 교제에 풍성함이 있게 될 때 가장 밑바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아마 제가 며칠 뒤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가 보니까 한 20일이 지났더라고요. 20일이 지나서 지난 설교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면 참으로 감사한 기억력입니다. 기억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단을 잘 가꾸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화단을 잘 가꿔야 합니다. 화단에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아내고, 또 잡초가 무성해지면 그 잡초 때문에 꽃이 또는 여러 나무가 자랄 수 없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내며 화단을 잘 가꾸는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죄악의 잡초, 죄악에 질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거룩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초 잘 가꾸고 화단을 잘 가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어떤 화초인지 어떤 화단인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 단어가 있는데 진리의 화초요, 순종의 화초요, 하나는 여러분이 맞추십시오. 사랑의 화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화초입니다. 진리의 화초, 순종의 화초, 사랑의 화초, 그런 화단을 잘 가꾸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비진리의 잡초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불순종의 잡초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미움의 잡초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그러한 것들을 뽑아내고 화단을 잘 정비하면서 우리 사랑방 안에서 의의 화초가 자라가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의의 화초가 자라가게 될 때 복음을 나누는 교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간혹 들려오는 이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어려운 순원인데도 어려운 순원에 더 어려운 순원의 삶을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이야기죠. 내 삶도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의 삶을 도와주는 이런 사랑방의 미담은 여러분 의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순종의 사랑의 화초와 화단을 우리 안에 가꿀 때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 어릴 때 젊을 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아주 나이 많은 늙지막한 이 나이에 이제 사랑의 사도가 돼서 아주 성숙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며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처럼 진리와 사랑에 대한 교제를 잘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인 자녀들이 죄의 어둠을 물리치고 의의 빛 가운데서 교제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동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절 2절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 기도 시간에 한번 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무대 하나를 만들어 보면 천국의 법정이 열렸는데요, 천국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제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이 사실과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의의 화초를 가꾸는 올바른 교제를 행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이 천국의 법정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것 방해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죄인데요, 이런 죄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바른 교제, 올바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만드는 죄가 방해를 할 때 과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의 이 죄에 대한 고민이나 이 공포감에 빠지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주님과 정말 신뢰관계를 회복하면서 더 올바른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머릿속에 천국의 법정을 연상하면서 그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장을 들어와서 문을 탁 열었는데 하시는 첫 마디가 나의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권면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이상적인 삶이어서 항상 바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흔히 생각할 때 죄를 지어도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 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고 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몸부림치고 우리의 몸이 죄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와 싸우되 무엇을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할 때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가 내 옆에 있을 때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그 죄와 싸워내는데 내가 피를 흘려가기까지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후기 현대주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인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제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상대적인 것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을 생각하는 현대 많은 사고하는 사고주의자들은 객관적이다, 보편적이다, 기본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런 단어를 그냥 부인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합니다. 그런 단어를 기준으로 갖다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토대, 기준, 표준, 규범, 이런 것이 왜 존재하느냐, 그런 것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세속화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라, 교회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세속화된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은 이렇게 말하죠. 죄가 뭡니까? 당신이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죄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의 기준에 따른 죄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세속화된 사고에 빠진 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런 사고, 이런 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상대적이다 말하는 이 말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뉘앙스를 자세히 보면 그 말에는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무엇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 믿습니다. 통치자시요, 그분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구원자시요, 그분은 심판자이신데 바로 그분 하나님이 바로 절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책이 뭐죠? 성경. 이 성경이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를 기록한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 위배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런 죄를 사도 요한이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명령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죄의 문제를 놓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제시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면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죄 짓고 있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보신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죄를 짓지 말라고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하면이라고 하는 일어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었다고 핑계 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핑계 댈 수는 없지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만약에 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지으면 하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를 붙잡고 양극단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건 위험한 신앙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양쪽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서게 된다고 하면 성숙한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범한 경우 대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언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우리가 들어보는 헬라어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크라이,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그런 분, 옆에서 부르고 계시는 분, 나의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사용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바로 내 옆에 불러주신 분,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그래서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나를 위로하시고 가이드하시고 그런 교사, 그런 의미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천국 법정이 열렸을 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변호사가 계신데, 여러분, 이 변호사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계십니까? 변호사가 주치의가 계시듯이 변호사가 계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변호사 한 분씩을 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근거해서 저 사람 죄 지었다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한 예가 있는데요, 스가랴 3장에 가서 보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와 다른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그 옆에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막 대적합니다.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악을 내가 제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씌워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변호하시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에 서서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에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는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너희 죄가 다 사해졌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바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변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변호 사건이 나오죠.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그들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8장 4절 5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로 말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뭘 어기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돌로 치라 하면 뭐가 없다고 비판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또 비판하겠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답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다고, 죄 안 지었다고 부인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또는 증거를 조작해서 죄 없다고 말하거나 또는 정관 예우 방식을 사용해서 모든 것이 죄 없는 것으로 판결나게 하거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돌로 치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아무도 돌을 칠 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로 칠 자가 없는,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변호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정의롭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손에 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여자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변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 짓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변호사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주님은 탁월하시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의 변호는 완벽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마귀와의 모든 참소하는 그 법정 싸움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패소하겠습니까? 우리는 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인으로, 변호사로 세우시면 우리는 어떤 마귀와의 참소와 마귀의 고발과 정죄에도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백전 백승 성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패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매일 항상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승소만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 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올 때 내 죄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의 책임감, 죄의 책감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고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이 회개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정말 사해졌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 안에 확신하셔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정의로운 변호, 공의로운 변호, 인자한 변호는 우리를 위한 변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다시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이 민족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걸 가지고 마귀와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변호하시면서 이 변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대로 실천되게 하시는 놀라운 변호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죄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변호를 하시는가? 우리가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 되시는 그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변호의 근거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의로우신 변호사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변호하실 때 그가 자신이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셨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변호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화목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다,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 속죄제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진노를 돌리는 제물이 바로 이 힐라스모스,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 속죄제물 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법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근거를 분명히 아셔야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의 공로요 나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의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다는 것, 우리의 근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를 조작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 되신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근거입니다, 제가 이 영혼을 위하여 변호하는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화목제물 되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신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완벽한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으로 근거를 삼는 귀한 신앙과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 근거를 가지고 변호하실 때 이렇게 변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가 죄를 지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누구 탓이 아니고 이 사람의 탓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성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제가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변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호가 우리를 위한 변호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존재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이 화목제물 되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분들, 그리스도인인 분들, 최소한 1000명인 100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들만을 위한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포용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근거는 그의 화목제물 되심인데 그 속죄가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또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구원받는다,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 세상은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화목제물 대신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도록 보편적으로 다 제공되었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충분하리만큼의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이들이 함께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들도, 유식한 자들도, 무식한 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도, 제일 어려운 게 이 문제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도, 그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 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여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 가서는 좀 복음이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여기도 구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속죄의 희생이 그대로 보편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듯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할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직임, 직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무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이신 그분의 사무장이셔야 됩니다. 누구도 제한 없이 이분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중병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이 변호사를 신방 갔습니다. 당신이 변호사로 한평생 일을 했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변호하셨겠네요. 네. 근데 항상 그 변호하실 때마다 승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겠지요? 때때로는 사건에서 패소한 일도 있으시겠죠? 네. 저는 지금부터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당신의 변호를 맡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만 하면 당신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셨을 때 999명의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999명의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할 때 그들에게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혼의 변호사로서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변호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무장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진정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변호사이신 주님 앞에 그분의 변호의 근거를 확신하면서 사무장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 2절 안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결론 지을까, 그런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자가 쓴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아주 재미있는 책이.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의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상아탑의 꼭대기가 아니라 주일학교 모래더미에 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로버트 풀검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책에서 기본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기본적인 규칙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이런 거 배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라, 공평하게 놀아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마라, 내가 어지른 것을 네가 치워라,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단순한 규칙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 그와 같습니다. 주일학교 안에서 다 배웠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이거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잊어버리기 쉬운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가 다시 리뉴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범위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충분한 것이지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오늘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교제를 잘 세워나갈 때 진리와 순종과 사랑의 화초를 계속 재배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천국 법정에 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변호하시는 대언자 되시는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고, 또 용서받은 것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고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송원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교제가 계속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